오늘은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학대 밑에서 정말 잘 버텨왔고요. 또 하나님만 의지했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적군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급기야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냐, 정말 모든 것에 다윗을 없애는 데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서 그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아들들은 곧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맥이 풀려버리죠. 사실 사무엘의 그 영이 온전한 진짜 실제적인 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 그 사무엘이 한 말은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계속 경고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했어야 했지만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낙심하고 괴로워만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운명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온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고 또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 그리고 말기수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그들과 대항하러 싸우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 평야 근처에 있는 셈에 진을 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은 각자 정말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장소에 진을 치게 되는데 먼저 블레셋 군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야벡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그만 빼앗겨버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이 야벡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 아벡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샤롬 평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높은 언덕에 고대 로마의 성체가 아주 교만하게 서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곁에는 샘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아주 좋은 장소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이스라엘 근처에 셈에서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평야지대인데요. 그곳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 이름이 뭐냐면 하롯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300명의 결사들을 조직을 해서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친 곳입니다. 말하자면 두 군대가 모두 각자의 그 전승지에서 진을 치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친 하롯셈이라는 곳은, 그 하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샘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진을 쳤나? 예. 이것은 과거 기드온이 진을 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실 거기서 전쟁을 시작을 했냐면, 기드온 자체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저 많은 미디안군을 물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겁많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셔서 적은 300명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 샘의 이름처럼 모두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의 샘물을 먹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 전에 이렇게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보나마나죠. 100점 100패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시작되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군사들이 겁을 먹고 막 서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왕과 왕자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동생들은 모두 전사하고 사울왕 혼자만 남았습니다. 또 사울왕도 막 열심히 싸웠지만 여기저기 화살을 맞고 마지막에는 정말 치명타를 맞은 후에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즉시 자기 병기든 자에게 명령을 해서 너의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기든 자가 무서워서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칼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결국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사했다라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그런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블레셋 군대는 손쉽게 이스라엘의 성들도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블레셋의 압승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블레셋 군인들이 전리품과 죽은 이들의 옷과 또 무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사울왕과 그의 세 왕자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고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보내고 그 네 구의 시체는 자기들 그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바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적군의 왕과 이 왕자들의 시체를 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토록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울이 참으로 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 정말 용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들은 결사대를 조직해서 밤새 달려가서 그 성벽에 붙어있던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모두 수습을 해서 다시 길르앗까지 와서 그 뼈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뼈를 다시 길르앗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둔 신실치 못한 왕의 최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높여주며 충성심과 또 그 용감성을 기리며 복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그의 죽음이
과거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에 아비멜렉의 죽음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사사기 9장 5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네, 아비멜렉에 대해서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비멜렉은 사사시대에 사사로서 활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아비멜렉은 정식 사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사, 영어로 말하면 저지죠, 저지.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의 송사를 결정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본문을 찾아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사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사로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사의 직분을 이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을 임금이라고 말하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지역의 왕은 아비멜렉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사사 기드온의 아들로서 그 사사를 이렇게 이어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사사가 된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를 반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권세를 잡도록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불에 타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근처에 테베스에 있는 그 사람들도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그 도망간 어느 테베의 여인이, 테베스에 있는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그 맷돌에 머리에 맞고 두개골이 박살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비천한 여인에게 죽었다라고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병기든 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찔러라. 근데 병기든 자가 진짜 아비멜렉을 찔러 죽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비멜렉과 사울을 비교를 하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모두 권력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 되기를 자처했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그 왕직에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을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을 무찌르기는커녕 자기 동족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을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총력을 다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도 똑같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죽이라고 병기된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했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모두 비참하게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처음엔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나름 선택된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들의 자살은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생을 비관해서 하는 생계형 자살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어떤 불순종의 끝장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자살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실 때에 그냥 단번에 죽이시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죽기 전까지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죽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존엄함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자기 자존심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당신께 항복하는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태도가 이들의 자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동체의 돈가방을 들고 다니는 회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예수님의 측근이죠. 성경을 보면 그가 상습적으로 그 공동체의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셨고요, 그의 행적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서는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로마의 학정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사실에 실망을 했는 것인지, 그는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넘기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 동안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가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를 늘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해결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당장 죽을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앞뒤가 정말 꽉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찾아야 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의존도가 너무 높고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요, 어떤 형태로든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절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정말 막 절벽에 몰리는 듯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몰려가는가? 꼭 내가 뭘 잘못해서 마땅히 하나님 화가 나셔서 나를 벌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가실 때는 이제는 힘을 빼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제는 자아를 포기하고 나의 품에 안겨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높아진 자만심 내려놓고 이제는 나에게 와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당신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난 그럴 바에 난 죽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이 없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 제가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신학적 추세가 지옥은 없다, 또는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는 그런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것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지옥을 언급하셨으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토록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불못에 빠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지옥에 가는가? 여기 문제가 되겠죠. 누가 지옥에 가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우리가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외식주의자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믿으니까 천국 가고 너희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라는 이분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만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아주 안 좋은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말아듣는 사람이 영원토록 형벌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옥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셔도, 주님, 저는 당신이 열어놓은 천국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싫어서 거기 안 갑니다 라고 지옥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그 안에서 잠가버리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영혼은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셔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옥은 결코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옥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다 저버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가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성경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발견하냐면,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이집트의 바로 왕.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또 누굽니까? 사울 왕. 아비멜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존심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한 가룟 유다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거죠. 저는 그들이 지옥을 갔다라고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 봐서 이렇게 봐야지 확인되는 건데, 어쨌든 이들의 그 행위와 생각, 태도를 보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거부합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수제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3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용기 있게 그 현장까지 가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용기도 없어서 어디 숨어 있었어요. 더 비열하고 치사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며 나중에는 성령 받고 누가 됩니까?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일으킨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가 그들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음 아프게도 요새 여기저기서 생을 이렇게 스스로 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정치인들도 그러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작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시 사울 못지않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가족을 데려가고 또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리더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혼자 살아날 궁리를 하지 않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기도할 용기조차도 나지 않았을 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장 쫓아가라. 다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갔더니 다 그들을 살리고 자기 재산을 완전히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역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의 소식을 듣고도 그는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는 정말 금식을 하며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상황이 지나가겠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거의 죽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숨이 붙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잠시의 시간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는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적의 성벽에 시체가 매달려서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자신만 믿고 철저히 자존심만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기도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가운데는 불신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잃지 마시고 정말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